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죄로부터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롭게 되겠다는 말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에 놓고 보면 한 가지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생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들이 나는 자유롭게 될 일이 없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묶이는 것이 없다. 난 지금도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태에 대해서 일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른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의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으면 이 육이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도 있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육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의 다스림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도 육에 의해서 영향받고 나의 의지도 육에 의해서 영향받고 나의 모든 상태가 이 육의 상태,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상태조차도 때로는 이 육의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육이 참 연약하죠. 그래서 이 연약한 육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연약한 너의 육체 가운데 너희가 그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참으로 무지한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상태인 것이에요. 묶여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상태에 대해서 아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묶여있지 않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우리가 계속 지내다 보면요 우리가 이르는 상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16장 18절과 같은 상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 육은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배를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배라는 것은 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들의 욕구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 나의 욕구를 섬기는 상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평생에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우리가 참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원하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도록 자꾸 방해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육의 상태에 대한 오해와 그 오해가 계속 지속되면 우리는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 나의 욕구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를 섬기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 사실 깊은 고통 가운데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겪는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사회로부터 오는 것 같으나 그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사실은 모든 인간의 죄성 때문인 것이에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모든 것의 고통이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사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고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정말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진 그 시점을 되돌아보면 그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죄의 깊은 고뇌 가운데 빠졌습니다. 청소년 시기를 보내다 보니 제 스스로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수많은 죄를 느끼는 여러분들의 요소도 있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떤 숱한 어려움 가운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듯한 그 고통이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했죠. 너무 큰 고통이었고 너무 큰 수치였고 그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볼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길 수 없겠다라는 그런 절망이 깊이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봤을 때 그때 그 상태가 괴롭긴 했으나 나에게 큰 복으로 가져다 준 이유는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육이 죄에 매여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 육체가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있구나. 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욕구를 듣고 있고 내 육이 그 죄의 욕구에 반응하며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저는요 그 깨달음이 저의 인생을 바꾼 깨달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죄에 묶여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죄에 묶여 있는지를 내가 알기 시작하고 깊이 내가 그 가운데서 그것을 거기로부터 빠져나오기를 너무 사모하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제 안에 일어난 한 가지 열정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찬양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찬송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 사실 제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어떤 수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예배드렸던 거 결코 아니었음을 전 너무나 잘 압니다. 다만 제 안에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였다면 그것은 제 안에 한 가지 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내가 내 육이 죄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그렇게 깊은 죄가 도사려서 나로 하여금 큰 고통으로 나를 인도하는구나. 이 죄가 참 그렇습니다. 죄가 처음에 내 육체 가운데 오면 그것이 너무 달콤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걸 취합니다. 취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는 수치심과 절망심과 하나님 앞에서 오는 그런 모든 이 부끄러움은 사실은 굉장히 큰 고통으로 내 안에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 고통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다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 나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만약에 우리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었는데 그냥 단순히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병이었다면 계속 예수님께서는 병만 고치셨을 수도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그냥 먹고 사는 거라면 오셔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빵을 내리시고 모든 양식을 내리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을 것이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관계라면 오셔서 관계를 해결하는데 온통 그 삶을 다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인간의 모든 고통은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셔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그렇게 고통받는 거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그 고통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죄. 그 자신의 배를 섬기고자 하는 욕구. 온통 그 욕구를 따라가니 남을 시기하게 되고, 그 욕구를 따라가다 보니 내가 이기적이게 되고, 그 욕구를 따라가다 보니 남을 배신하게 되어지고, 그 욕구를 따라가다 보니 우울해지고, 그 욕구를 따라가다 보니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로부터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결핍 가운데 시달리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이 애가 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사실 모든 것이 죄로부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고통이 우리가 다가올 때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태도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6장 1절에 그 부분이 얼핏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의 욕구를 섬기다 보고 죄를 섬기다 보는데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 문제의 본질인 죄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대부분 내 죄를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와 간청보다는 사실 그 고통 자체만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 고통만 없애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에 다가오는 그 고통만 없애고, 그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그 고통만 없애주고 나는 계속 그 죄의 욕구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그 고통의 근본이 원인은 내가 다 갖고 있으려고 하면서 그 고통만을 없애려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라는 것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뭐로부터 자유롭게 하길 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나? 여러분, 그것은 요한복음 8장 35절과 36절을 쭉 읽어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죄송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34절에 대답하시는 것은 뭐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집중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자, 그러면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이 모든 문맥상 뭐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을 요약하면 너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면 모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너를 모든 죄의 욕구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다시금 우리 인생의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이 생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육이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에요. 나의 육이 죄로부터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내 육이 죄의 욕구로부터 온전하게 사라지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성결에 대한 그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잉태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부터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시작이 이제 요한복음 35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선 우리의 육의 욕구가 있냐 없냐를 논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확실하게 거하는 이것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고린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고 계시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땅으로부터 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나셨습니까? 땅으로부터 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든 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이 영에 대한 시작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권세,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태어남은 땅이었어요. 우리의 육은 땅으로부터 태어났으나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난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모든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늘로부터 난 자임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난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생각의 시작은 여기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육체 안에 이 육신을,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 죄가 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죄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신분의 영역은 하늘로부터 난 자요, 저와 여러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실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자, 그러면 어떤 진리를 알면 됩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면 그 진리에 대한 것은 사실 어떻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고 우리가 큰 맥락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떤 진리를 알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진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첫 번째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쉽고 또 쉽고 여러분 안에 완전히 소화시켜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까 시작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 진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규가, 여러분들 개인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장사된 이유가 나와 있죠.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자가 완전히 죽은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그것은 부활이에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능력이죠. 그 능력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능력이, 그 다음 구절이 큰 것인데, 살리신과 같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시겠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삶 안에 우리의 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생명에 임하여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의 삶을 살아갈 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 살아갈 때 힘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옛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한 가지 거기서 같이 선포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 같이 나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아버지로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내가 아버지로 살아가는데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이지만, 내 안엔 사랑이 너무 부족하고, 내 안엔 너무 인내도 부족하고, 내 육의 한계 가운데 내 육체가 피곤하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 주셔서 나를 하여금 어떻게 한다? 내가 아버지로 살아가는 그 특정한 영역에서도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겠다. 나는 육이 연약하여서 내 안에 인내가 나올 수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없던 인내를 잉태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 세우실 수 있으신 것이에요. 그게 5절에 연결해 나와 있어요. 우리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자도 거기 죽은 거예요. 나의 모든 영역이. 어머니로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어머니로 살아갈 때 부족하다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셀리더로 살아가면서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영역,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 영역, 그것이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리겠대요. 어떻게 해요? 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분을 살리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하다고 한 모든 영역은 그냥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냥 나를 그냥 냅둬. 나도 나를 포기하고 주변도 나를 포기하게 냅둬야 될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우린 이 말을 알게 되어지고 이 말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우린 외치는 거죠. 주여, 안 되는 줄 알겠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죽었고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그 영역 가운데 나를 살리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영혼을 섬기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실 때야 결국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또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제가 이 부분은 요즘에 우리 청년부 성역 공부할 때 두 번째 과에서 다루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왜 나는 거듭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영역이 다 죄의 영역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건의 능력과 거룩한 능력을 끝까지 유지했죠. 그것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가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늘 고민했습니다. 육이 참 연약했거든요. 연약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기질, 자기의 다혈질적인 기질을 즐긴 사람은 아닙니다. 그 기질이 자기에게 있지만 그 기질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라고 이야기하는, 누가라고 이야기하는, 주변에 정말 성품이 부드럽고 정직하며 그렇게 남을 끝까지 섬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의 이 성격이 맞는 것일까? 이런 고민 바울 했습니다. 했고요. 그 가운데 참으로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자꾸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와 그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스스로 고민하죠. 왜 내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이런 열매들이 오늘 밤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는가? 나는 왜 내가 그런 감정 가운데 휘말려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자 시작이 뭐라고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늘 시작이 거기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거죠.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상태를 고민해 보니 그 안에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쭉 읽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내 육은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이 육체, 사도 바울은 이 육 자체를 연약하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죠. 17절, 아까 읽었던 17절은 정말 저에게 대해서 참 어려운 구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죄를 행해놓고 네가 안 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책임 회피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것일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지? 죄를 행하는 주체를 내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가지고 엄청 씨름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의 그 내면 안에 사도 바울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같이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한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다 보면 죄를 행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을 얘기하면서 몸만 그냥 주일날 오시고 모든 삶의 방식을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신 분들, 또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 죄의 욕구를 떠나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이 정말 가능한 것이냐?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죽어야지만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성결의 은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로서 성결이 정말 가능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럼 불가능이다라고 우리는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있으면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아, 그래? 정말 힘든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안에서 역동하는 힘이 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럼 그 역동하는 힘이 무엇이냐? 그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거룩한 성도다라는 믿음이에요. 어떤 상태에도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죄의 욕구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그거를 동시에 지니면서 한 가지를 확실하게 외치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욕구는 여러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성적인 모든 음란한 죄,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안에 일어나는 그 죄정적인 욕심, 교만함,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여러분의 기질이라 여기면서 그냥 취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가운데 와서 외칩니다. 너는 그 죄를 행하고 있고 죄가 네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너의 그 죄가 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은 연약하다. 내 안에 죄가 거한다. 하지만 나는 죄가 아니요. 그 죄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수 있다? 뗄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제 안에 기질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는 것이 그 기질적 연약함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거기로부터 온전하게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전 이야기하죠. 아니 주님, 그게 전도예요? 아니다. 난 너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한 너의 구원자요. 너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고 그 모든 죄는 너의 그 육체 안에서, 로마서 8장 4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임하여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전심으로 찬양을 하고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울면서 주 앞에 몸부림칠 때 내 육 가운데 주의 영이 온전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신기하게도 그날 저녁 제 모든 우울함이 기쁨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죄의 욕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그 모든 음란의 그 욕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 놀라운 것이 내 삶 안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단은 와서 이야기하죠. 너는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한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고. 그래서 8장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사망의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금요 심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전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 지금 어느 것에 묶여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 너희 가정 가운데 용서 못할 사람이 있느냐?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 너가 섬길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느냐?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 너가 품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느냐?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 청년들이여, 내 안에 그 모든 욕구로부터 나는 해방될 수 없어.
내 육은 그걸 섬길 수밖에 없어. 그 생각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의 길이 열렸어요. 사단은 계속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 요한복음 3장 우리 32절 말씀을 31절과 32절 말씀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불렀던 찬양 중에서 넘쳐나네 있었죠. 예, 그거 같이 좀 부르고 기도하기로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8장 31절하고 3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는 이 욕구가 너무나도 강해서 자유롭게 될 수가 없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가 그것 없으면 네 육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외침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주님, 믿습니다. 믿사오니 내가 여기로부터, 이 묶임으로부터 주님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묶임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독적인 것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노든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간절히 더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